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양보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같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에는 밝음이 있고 소금에는 짠맛이 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러한 특징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는 자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더 잘되고 복받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에는 유명한 팔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고 복받는 것이 믿음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고난받고 망하는 것도 믿음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었으나 이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항해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암초에 걸릴 수도 있고 거센 바람에 파손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금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큰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파손의 위험을 겪은 배의 모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죄수들은 혼란을 틈타 재판을 피해 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고 쉬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할 백부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바울만이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던져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다른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세상은 처음 듣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었기에 놀라움 속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소망을 지키느라 세상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특징을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특징을 지워버리면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할 때만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오늘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시며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